혹시 음식을 드실 때 소스 찍어 드시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네,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도 저는 소스 맛으로 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기 본연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장, 된장 그렇게 찍어 먹지 않습니다. 회를 잘 못 먹는 사람은 회를 초장 맛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회를 잘 먹는 사람은 회에다가 와사비를 겉들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찍어 먹지 않고 회 그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족속들은 보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숫자도 많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군사력과 병기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많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7 족속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래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서 인천이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간석에 있는 홈플러스 조금 더 넘어서 가면 제가 집에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회 오는 것도 일주일 동안은 그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늘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쭉 꺾어서 쭉 꺾으면 그러면 저희 집인데, 근데 저는 그 거리를 일주일 동안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녔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제게는 익숙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가는 길에 이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피면서 주의하면서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여기 우리 교회에 5년 동안 사역하시는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부임한 지 제가 일주일도 안 됐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운전하실 때 제가 옆좌석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골목골목길을 요리조리 잘 이렇게 다니시는지 정말 그때 일주일차 되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하고 멋있고 또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도 그 30km, 50km 과속신호 단속 구간이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멈춰서 이렇게 단속에 걸리지 않고, 제가 이 지역에 5년 동안 계셨던 그 부목사님과 그리고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이 지역에 오래 지냈느냐겠죠? 이 지역을 얼마나 이렇게 다녀봤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래도록 정착해서 살아갔던 그 7 족속, 그리고 그저 정탐 한두 번 정도 했었을 뿐인 이 이스라엘. 근데 이 두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게 된다. 누가 유리할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민족이었고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전투라고는 익숙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군사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내왔었던 삶의 양식만 봐더라도 확실히 가나안 7 족속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심지어 이 지형지물도 가나안 땅에서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 7 족속이 훨씬 더 익숙한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전투는 가나안 쪽 7 족속이 더 유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스포츠 토토가 있었다면 대부분 이 전투는 이 홈 경기를 하는 7 가나안 족속에게 전부 다 베팅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는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누가 이기느냐? 가나안의 7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특이한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 전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직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이 주의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 족속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들은 그 7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은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언약을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협정을 맺거나 협상을 하거나 동맹 맺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 7 족속은 진멸할 대상이지 언약을 맺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타협과 그리고 협상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반드시 분명히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은 전부 다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폭행을 남용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진멸하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고 포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며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7 족속, 이 족속들은 결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공의 앞에 있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7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인간적인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로 우상 섬기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이스라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계획도 갖고 계신 그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하고 탐욕에 어지럽혀진 이 일곱 족속을 심판하실 계획도 동시에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마주할 때 이 일곱 족속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판단하여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으로 나를 비추고 그리고 성경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읽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한계가 존재하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판단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그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의롭다고 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괜찮다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그렇게 타협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의롭다고 하면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깎아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우리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모든 권한은 내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일곱 족속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혼인의 문제 때문에 훗날 나중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서로 혼인의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를 꾸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표정도 서로 닮게 되고 말투도 닮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닮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는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가운데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원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벌써 우상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금지한 내용, 이 내용을 지키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은 점차 강성해져 갔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힘에 계속해서 눌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으니까 한결 수월해진 상황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수월하게 자신들이 가꾸고 있는 곡식들을 자기 진영에서 견고하게 비축하고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그들에게 이제는 평안함이 아니라 편리함과 안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유목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은 정착하여서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경 생활로 생활 관습을 바꾸는 것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목 생활은 쉽고 농경 생활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생활 방식들은 모두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불리함을 감수를 해야 됐었는데 그 전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내가 효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합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에 익숙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자신들의 부역군으로 삼고 편리와 효율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합리와 효율, 그리고 편리와 능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멸하진 않더라도 그들을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용해 먹으면서 이득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힘에 우위에 있으면서 부려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지를 준 것 자체가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얻지 않고 다른 곳에서 안정을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구하고 즐거움과 평안함과 참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계속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득히 누린다는 것은 내 삶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앞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이 사람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남자, 내 여자가 아닌 세상의 모든 남자, 세상의 모든 여자는 전부 다 등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 여자와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자들과는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한 여자와만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다른 여자들과 미래를 꿈꾸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 결혼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집에 하나님도 허용하고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영적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내 삶에 허용하고 많은 것을 내 삶에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는 방법을 나를 더 괜찮아 보이게 하고 나를 더 좋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그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전에 세상 나 또 기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도 기쁘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바뀌는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유목문화의 모습들은 전부 다 벗어버리고 농경 생활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도기 시간에서조차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박국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덜 누리고 덜 가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 이방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작 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보다 정착한 가나안의 신, 가나안 족속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눈알이 다른 곳으로 굴러가고 머리가 자꾸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해서 굴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도 타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부역군으로 삼았을 때 그들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질 것 같았지만 그들을 호용하고 그들을 용납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그리고 내 삶에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편리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과감하게 진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없는 비움과 또한 채움의 연속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고여있고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정체되게 하고 나를 도태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진멸하고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신선한 그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것으로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관계하길 원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할 때 분명히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삶의 형태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결단의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